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끊을 건 끊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죠. 그죠? 예. 올해부터인가요? 또 얼마 전부터인가요? 그 담배 회사의 광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보셨습니까? 예. 예, 화면에도 직접 그 피해자가 나와 가지고선 직접 광고를 하고 그 담배 갑에도 아마 그런 사진들을 직접, 그림 아니고 사진을 아예 직접 이렇게 실어 놓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담배 얘기나 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끊을 때가 됐어요. 그죠? 그게 담배나 술 문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끊어야 될 게 있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들 뭘 끊어야 되고 뭘 끊어야 되고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끊으셔야 돼요. 올해가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500년 동안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예? 500년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가 되어서 직접 교회가 되어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히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계속 세워져 왔는데요. 그렇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됐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찾으시는 교회에 작은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예?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자식의 자식들도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회를 뭘로 선택했느냐? 배당률로 선택을 했어요. 배당률이요. 이익 배당률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바로 뒤에서 누가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저 주식을 안 해봤어요. 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도, 경제 경영을 전공했는데도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건데, 이게 뭐 실습이라고 하면 뭐 실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경제학과를 들어갔는데 경제 경영을 공부를 하면서 선배들이 아니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와요. 전공 시간인데도 안 들어와요. 그게 어디가 있나?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그 주식시장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저기 매장에. 그 학생 때부터 그거를 실습이라는 명분 하에 거기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술 먹고 기숙사에 이제 꽥꽥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로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다 닦고 방에 호수에 맞춰가지고 다 실어다 올려다 놓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종목 선정할 때 뭘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아시죠? 항목을 선정할 때 모르는 척 하시고 그러죠. 배당률이 많은 거예요. 이익 배당률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소위 말하면 블루칩이라 그래요. 해본 거 아닙니다. 뭐 제 이력을 쫙 저기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알지요. 왜 몰라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영을 공부를 하면서 그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의 배당률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을 할 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가면 내가 많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덕에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가 교회를 선정할 때에는 네가 행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간 교회들로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단 한 명도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닷, 엘리바스, 소발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배당률이 높은 교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고 오늘도 여전히 어떤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핑계 좀 대지 말라고. 핑계 좀 대지 말라고. 사람 천하에 쪼잔하게 만드는 게 그 핑계예요. 그렇죠? 핑계 대는 거예요. 제발 애들 핑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제발. 세상 사람 쪼잔하게 만드는 게 그 핑계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뭐냐 하면 무지막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신명기나 시편에 보면 그 큰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신 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와보면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성도들이 하게 된대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보다,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본질적인 일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제가 이거 신방 가서 얘기한 건데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률 따져가지고 이익률 따져가지고 교회 선택한다는 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단 큰 일, 더 큰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더 큰 일은 뭐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큰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낸 큰 일을 했다 그랬고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그 큰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이걸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과 그런 가치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더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 아닌 것 조금이라도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더 큰 일을 위해서요. 절대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큰 이름을 부르면 그 큰 영광에 동참하는 거지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큰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크기 때문에 큰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 쪼잔한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게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직분을 높게 받고 받는 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이었어요. 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도 또 모르는 척하고 집사님 불렀죠. 그랬더니만 조용히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올해 권사 됐습니다. 그 제가 조금 난감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지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은 좀 씁쓸했어요. 조금. 무엇이 큰 건지 무엇이 더 큰 건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개개인하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게 큰일인 거예요. 그게 큰일 되는 거예요. 더 큰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한 번이라도 외치면서 죽느냐 이거예요. 전하면서 죽느냐 이거예요. 내 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쫙 새겨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다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높고 낮음이라든지 뭐 직분 때문에 뭐 재산 때문에 교회 사이즈 때문에 뭐 예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젠 아주 신물이 납니다. 정말 신물이 나요.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얼마만큼의 더 큰 배당률을 내가 가지고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명성을 따라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 배당률을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가면 그 덕에 조금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거죠. 뭐 그런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렇게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가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교계마다 난립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바로 그 5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이 방향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욥기를 공부를 하는데 욥은 뭐 고난의 서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이 아주 신앙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성경이에요. 진짜로. 신앙의 본질을 지금 계속해서 뚫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기 13장 앞부분에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참 의미.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게 뭘까요? 그 주변에서 계속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12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지난 수요일날 제가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친구들에게 입을 막았죠.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친구들이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니들이 이렇게 떠드는 걸 들어보면 뭐라는 거죠?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니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니들이 죽으면 세상에 모두 다 없어진다. 지혜도 없어진다. 근데 진짜 지혜란 뭔지 아냐? 여러분 정리됐잖아요. 진짜 지혜가 뭔지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여겨주신 것, 하나님이 지혜로 여겨주신 것, 지혜롭다도 아니에요. 지혜라고 여겨주신 것,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게 솔로몬이나 다윗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욥은 솔로몬과 다윗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진짜 지혜는 뭔 줄 알아? 이제 너희들 뭐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렇지요, 맞아요. 표현이 그렇다라고 너무 꺼리끼지 마시고 욥이 한 얘기 그대로면 더 이상 너희들 뭐 하지 말고 좀 이제 떠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이젠 좀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뭐 잘난 척하면서 계속 니들이 경험한 것, 니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자꾸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이제 좀 들어. 좀 들으라. 이젠 좀 들을 때가 된 것 같다. 그게 13장에도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당한 고난인데, 그렇지요. 그건 어떤 사단의 전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날 해석입니다. 사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큰일 날 해석입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그 의미를 오늘 새벽 시편 129편에서 좀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129편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129편 가볼까요? 여러분 요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새벽마다 계속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주제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119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는 타이틀로 올 한해 2017년 우리의 목표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 교회 갑시다. 지금 당장 서둘러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따로 없다고요. 예? 신년 축복성회가 따로 없어요. 그 새벽에 오시면 축복성회인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1년 365일이 축복성회인 거예요. 뭐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어쨌든 그거예요. 진짜 누군가 저한테 우리 교회는 왜 신년 축복성회 안 합니까? 1년 365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 겁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뭔가 기회를 만들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자꾸 배당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우리에게 완벽한 배당률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더 큰 일을 해야지. 더 큰 이익률과 배당률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고 있는 고난보다 더 아픈 고난은 옆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뭐 하죠? 계속 긁어대고 후벼팝니다. 그게 129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9편에. 그런데 제가 시편 129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제 마음과 요즘에 우리 교회 상황과 다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표현을 이해하시면 자기가 정말 입이 바싹바싹 타봐야 그게 진짜 내 거가 돼요. 진짜로요. 그 밑바닥까지 가봐야 그게 내 거 돼요. 진짜 그 구석까지 처박혀 봐야 진짜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걸 방해를 해요. 여러분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잘한다고 누가 막 격려하면서 옆에서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잘했다고 맨날 이렇게만 할 것 같죠? 아니요. 성전에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게 뒤에서 방해를 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129편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다. 이분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수염이 희끗희끗하게 난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까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고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를 못 살게 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막는 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꼭 어릴 때부터라는 예를 굳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이냐, 고난의 모습을 표현을 해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티를 좀 내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서 이 인간들이요, 얼마나 긁어대는지 이렇게 긁어댑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저만 예수 믿어, 아마 지들만 교회야, 뭐 지네만 제대로 믿어, 이러면서 뒤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말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아픔인지, 얼마나 비수를 찌르는 얘기인지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뒤에서 쟁기를 들고 내 등을 뭘로 여기고요? 밭으로 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가지고, 여러분 고랑 내보셨어요? 고랑을 왜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물을 빠지고 고랑과 고랑 사이에는 땅을 돋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렇죠. 그것처럼 이 적들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보겠다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좀 믿어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등에다가 대고 막 고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좀 알고 계세요. 하다못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세상인데, 뭐는 뭐 마땅하겠습니까? 마음에 별하별 얘기들을 다 하고 별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그러고 있고,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부탁드린 거예요. 끊을 건 끊으시라고요. 끊을 건 끊으세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126편을 한번 보십시오. 126편. 여러분, 126편과 129편은 기가 막히게 끝 숫자만 뒤집어 놓은 거지만 놀랍게 연결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아픔들 당해보셨잖아요. 뒤에서 누가 내 선한 의도나 내 믿음의 고백들을 무시해가지고 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대면서 막 공격하는. 저도 개척 초기에 꽤나 들었습니다. 꽤나 들었어요.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이 세상에서 말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거든요. 정말 말이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이고요. 정말 말 많은 무리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고요. 이 셋이 모이면 나라 금방 말아먹을 수 있어요. 작당을 하면은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또 하나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럼 나도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러면 노후 대책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는. 아니 뭐 그건 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뭐 저희들도 지금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죽하면 그럴까 했는데, 벌써 안 좋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성직자 목회자라는 이름이 정치판에서 계속 거들먹거려지면서 지금 제가 창피해가지고 이걸 못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뒤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고 뭘 좀 하겠다라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고 뭘 해갔다고 진실과 참과 본질을 가려고 하면 뒤에서 그렇게 밭을 간단 말이에요. 내 등에다가 쟁기질을 막 해가지고 고를 만들어요. 겪어보셨습니까? 예? 안 겪어봤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새벽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에 여기 앉아가지고 저녁에 정신 나간 인간 모양 앉아가지고 뚝뚝 흘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126, 129가
제 성경에는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아니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 성경에 또 빈다가 있는데 아니요. 제 성경에 나란히 있어요. 126과 129가 나란히 한 줄에 있어요. 그런데 뭔 얘기냐? 잘 보세요. 그런 공격과 그런 오해와 그런 조롱과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비난과 조롱이 내 등을 박고랑으로 여기고 후벼파는데 김 목사! 이거 정말 제가 들은 거예요. 김 목사!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아니 제 등을 박고랑으로 여기고 저 정신 나간 것들은 내 등이 박고랑인 줄 아나 봐요. 하나님 계속 후벼파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주시다. 하나님 정말 김 목사 빨리 뿌려!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들이 밭고랑을 파가지고 돋아났으니까 빨리 뿌려! 아멘. 기도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진리로 뿌리고 헌신으로 뿌리고 감격으로 뿌리고 은혜로 뿌리는 거예요. 지금 뿌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거두어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등에다 심었잖아요. 그대로 거두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난의 의미예요. 129편 시편 129편과 욥이 친구들로부터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게 너무 깊게 패여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는 파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싹 걷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고랑을 냈죠. 거기다가 뭐를 심는 겁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인 줄 아세요? 잽싸게 빨리 씨를 뿌릴 때란 말입니다. 그 인간 붙잡고 욕하고 하지 말고요. 대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빨리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빨리 씨를 뿌리세요.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여기로 올라와 더 헌신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비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말씀 중에 몇 안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러면 또 다른 것들은 또 다 비교가 되는데 요즘에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게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등짝에 이 고랑이 깊게 패여져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있죠. 직접 그 고랑이 패여본 사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고랑이 파였죠? 채찍으로 맞으면서 팍 긁어낼 때 그게 고랑으로 팍 패인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드린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을 거두어드린 거예요. 이거 누가 무시합니까? 이걸 누가 아니라고 거부하겠습니까?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그냥 생다지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를 파 흙을 도두어 거기다가 그 기도와 말씀과 진리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걸 지금 우리가 거두어 드린 증거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뭐냐? 이제 더 이상 니들 그렇게 떠들지 말고 니들이 그렇게 나한테 고랑을 패가지고 나를 등짝에다가 후벼 파가지고 하면 나는 결실은 더 많이 맺겠지만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이제 그거 멈추고 이제 뭐 하라? 이제는 말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말씀 이제 들어라. 이제는 그거 끊고 지금까지의 논리 뭐죠? 네가 잘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잘해줄까? 이거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들어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이제 좀 제발 들어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 4절과 12절에다가 이렇게 아주 센 말을 적어놨어요. 욥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욥은 지치지도 않아요?
정말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다 빼앗겼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뭔 힘인지, 도대체 뭘 캐먹고 사는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자, 4절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말은 뭐라는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제가 요즘 약을 좀 먹고 있는데 그 약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어요. 돌팔이요. 그죠? 이거 아무한테 나가가지고 약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주 가는 약국에 자주 만나는 약사분 계시지요? 자주 가는 병원에 자주 만나는 의사분 계시지요? 돌팔이든가요? 안 가지요. 그럼 거기 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니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너희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뭐다? 돌팔이들이다. 끝낸 거예요. 정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또 일침을 가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 너희의 격언은 그러니까 격언이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닙니다. 격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 같은 속담이요. 재 같은 게 아니라 타고 나면 남는 재. 여러분 이거 어디다 써요? 걸음이요. 다 타고 남은 거. 완전히 타고 남은 거. 하얗게 타고 남은 거. 아예 그냥 싹 불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재 같은 거예요. 예, 너희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이 토성은요, 뭐만 내리면, 비만 내리면 싹.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돌팔이 의사고 너희의 말은 새하얗게 다 타버린 재고 불면 날아가 버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아왔던 그 성은 토성이니까 이건 뭐만 한번 오면 나처럼 비만 한번 쭉 내리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뭐죠? 인과응보. 네가 심으면 그거 하나님이 보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텐데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내어드리면 하나님도 너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배당률이요. 이게 다 뭐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라는 거죠? 입 닫으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니들이 믿고 있었던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끊어라 이거예요. 끊어라. 여러분 그래서 끊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내지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여겨왔던 것도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왜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 맞는 듯 하면서 지당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그들은 돌팔이였고 토성이었고 죄였고 쓸데없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으려는 거고 끊고 뭐 하려는 거죠? 이젠 얘기하지 말고 입 닫고 들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충분히 들읍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서 오디오를 트는 게 아니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 한 해의 목표.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뒤엔 얘기예요. 곧 뒤에 13절부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얘기가 이제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끊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친구들이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욥은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입 열지 말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보면 지금 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뭐 하지 않고 나 이제 너희들 끊고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내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아뢰겠다는 거죠.
그건 내가 따지겠다가 아니라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겠다는 건 말씀 듣겠다는 얘기인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아직 자신들의 그 가치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잘해야 나도 복을 받는 거죠. 욥이 지금 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하나님한테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나온 삶은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딱 보면 다시 돈 얼마나 있어? 물어봐요. 통장에 얼마나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한 10억 이상 있으면 적당히 복 받은 거예요. 한 100억 이상 있으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한 1000억 이상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욥은 지금 통장에는요, 빵원, 모양새로는요, 완전 거지, 건강상으로는요, 바닥. 그러니까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봤을 때 죽어 마땅한 인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겠대요? 아니 뭘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난 니네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 끝내고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논리로 보세요. 친구들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뭐예요? 저보고 나가라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상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친구들에 의하면 그 꼬라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요, 죄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꼴을 좀 봐. 넌 돈도 없고 건강도 무너졌고 겉모양은 지금 엉망진창에 기와적으로 벅벅 긁어가지고 집 물나가지고 딱지가 더덕더덕 앉아있는 네가 지금 그 꼴로 나간다는 건 뭐를 가진 채로 나간다는 거다. 친구들, 죄를 가진 채로 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논리로 보면 그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갔겠다라는 이야기는 친구들의 논리로 의하면 죽겠다는 거죠. 그죠? 지 죽을 줄 모르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세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끊을 것 끊고 입 닫고요. 이젠 하나님께 좀 들으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은요. 뭔 저런 꼴을 해가지고 나간대 저거. 야 예수를 믿으려면은 뭐 좀 겉모양이라도 좀 그럴싸하고 뭔 증거 같은 게 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믿으러 나가지. 그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리라고요. 그런 논리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제가 빨리 가서 말려야 돼요. 지방회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당신 꼴을 좀 보시고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주 대형 참사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요.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정말 욥의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니들 말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나 나가면 하나님이 나 죽여도 난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해도요. 죽여도 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예? 뭘 말하시느냐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혹시?
하나님 날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희망이 없노라. 나한테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니, 구약에 어떻게 이런 구절들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존재입니다. 나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보세요. 내가 그래도 올해 그래도 이렇게 직분까지 받았는데요. 이 정도면요. 내지는 내가 이렇게 헌금까지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까지 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데 욥은요. 아니요. 날 죽이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죽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가라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얘기. 아주 완벽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고백이 그대로 접근이 돼가지고 적용된 게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세요. 이게 한참 뒤 얘기예요. 또 몇백 년 뒤 얘기예요. 에스더 4장 16절이요. 찾으셨나요? 에스더 에스더 4장 16절. 구약성경 754쪽이요. 754쪽. 에스더 4장 16절. 조금만 앞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54쪽.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미 에스더는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다 죽게 생겼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하만의 괴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야, 이때를 위함이다. 너 나가야 된다. 누구한테요? 왕한테 나가야 된다. 너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한 거, 내가 지금 부르지 않은 지가 한참이고 잘못 나가면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냐고 처음에 변명했다가 나중에 얘기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이 봤을 땐 저게 제정신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나대는 거예요. 진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나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나한테 희망이 없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죽어도 나아간다. 이제는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이제는 더 이상 떠들고 잘못된 만남과 연결된 거 다 끊고 뭐 하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도 나간다? 죽어도 나간다. 죽어도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아가는 근거는 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의 모양과 현 상태 컨디션으로 보면 절대 친구들의 조건으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는 거는 지금 죽으려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떤 모양인 거죠? 싹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 완전히 더럽지요. 그냥 다 망가졌지요. 완전히 죄인이지요.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그냥 툭 건드리시기만 해도 나는 죽을 판인데 이거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난 죽어도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죽어도 나가겠습니다가 억지로 이를 악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로 나가는 거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가지고선 그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 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죽어도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는 거냐면 딱 하나.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거 이제 다 없고요. 이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만 있죠?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근거는 나한테 이제는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싹 가둬가지고 가신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 아시죠? 나올 거라는 걸 아시는데 욥이 엘리바스나 빌닷 친구처럼 어떤 식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뭘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이걸 근거로 나아갑니다라는 이런 되먹지 않은 생각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만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지요. 믿음만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탈탈 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욥이 두 구절을 한꺼번에 정리한 게 오늘 욥기 13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이미 욥을 보고 나온 구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로 나가는 겁니까? 비몽사몽간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뭔 주사 잘못 맞고 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 잘못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간 게 아니라 다 털려버리고 그냥 뭐만 가지고 나간다.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완전히 수치스러운 몸 아닙니까? 더러워진 몸이지 않습니까? 다 거덜난 몸이죠. 욥이 왜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15장 넘어가면은요. 14장, 15장 넘어가면 특별히 14장에 가보면은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4장에는 부활 얘기가 나와요. 구조상 부활의 얘기가 나와요. 내용상도 그래요.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요. 13장에 예수가 얘기되는 거 아세요? 믿음으로 나가지요. 더러운 몸과 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의롭게 여겨 주시겠지요. 가까이 오게 내버려 두시겠지요.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은 곧 무엇을 덧입고 나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비참한 몸과 상태를 어떻게 하신 거죠? 싹 다 예수가 그렇지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욥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드러내주고 있는 존재지. 근데 이 믿음의 완벽한 원리는 이 사람이 이미 터득한 거예요. 내가 나가는데 나의 이 더러운 몸을 그냥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걸 정보를 이미 얻었어요. 욥이요. 어디서요? 자기 걸 가려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 이 정보를 이미 욥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동방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이거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건드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이 이유예요. 욥은 눈치껏 다 알아먹었어요. 아니 눈치껏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이 야 어디 있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벗은 몸 아닙니까? 욥이 지금요. 완전히 벗겨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나갑니까? 그런데 나가겠다는 거, 죽어도 나가겠다. 뭐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처럼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게 작용된 거예요. 창세기의 믿음이 욥에게 작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얼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욥에게 계속 그냥 적용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친구들하고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은 앞으로 어떻게 나간다?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여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못 나갈까요? 아니, 그 정도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준이 뭐예요? 그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요? 얼마나 복을 받아야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아야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 통장에는 1억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이 1억 5천 가진 놈인데 그 놈이 나가겠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적용 빨리 하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리라면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복이 받았다. 야, 이제 내가 나갈만 하겠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1억 5천짜리가 딱 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1억 5천한테 밀리는 거예요. 아이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억 5천 이제 쫙, 1억도 내가 물리쳤다. 야, 이제 내가 하나 옆에 나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옆에 2억짜리가 떡 하고 짠 하고 담비는 거예요. 그거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한번 계속 해볼까? 이 밤이 새대까지? 2억 50만 원짜리가 탁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 나가요? 언제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고 너의 의나 너의 몫이 아닌 그냥 믿음으로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그 가죽 옷의 은혜와 은총, 짐승을 죽여주신 피로 생명으로 덮어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맨 뒤에 보세요. 뒤에 이제 욥이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8절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지 말아달래요?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 왜요? 독감이 옮을까봐. 그렇죠.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대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그냥 위에 있는 표현들로 한번 보면 내가 반지 뭐가 돼버리죠?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하나님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세 친구 보세요. 세 친구는 뭘 얘기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이제 그거 저울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제 그거 따져가지고, 야, 네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으니까 네가 대신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여기 욥은 하나님 손대지 말아주시오. 저 죽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나온 것만 해도 무지막지한 건데 하나님 손대 먼저 끝장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왜요? 자기가 뭐라는 게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근데 지금까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요? 친구들한테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건 아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논리로 의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 손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박살납니다. 잘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날을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또 대답하겠습니다. 너 말해봐! 그럼 그때 막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보세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이게 뭐 지금 문학의 밤도 아니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리는 낙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리는 낙엽 보셨어요? 예, 저 요즘에도 아침에 가면 날리는 낙엽 많이 봐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그 쓸쓸한 낙엽.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니까. 바람이요 휘잉 하고 불면 그 건불이 뭐냐면 이상한 저기 새집 짓는 것 같은 그런 덤불이 있어요. 그런 게 제가 걸어가다가 앞에 이렇게 휙 하고 가요. 마치 제가 그걸 따라가는 모양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도망가는데 어떻게 저를 따라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지금 뭐까지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혹시 내가 지은 죄라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난 잘해왔는데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혹시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온 죄라도 있다면, 아주 완전히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주 일일이 다 샅샅이 다 수색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거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와. 2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내가 제대로 찍었지. 내가 이걸 위해서인데, 내가 요거 때문이었는데 내가 사람 하나는 잘 찍었어. 이러시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는 잘 보셨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구약의 욥기를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쭉 들어보시니 이게 신약이에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약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 엄청난 은혜 가운데 거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은 뭐 덜 은혜라서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어떤 말씀들도 여러분이 놓칠 수 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그때 기치였거든요.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평신도들에게 쭉 나눠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자격이 없었어요. 알려주거나 읽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질문은 뭔 질문을 해요? 어디서 감히. 그리고 뭔 이상한 라틴어서부터 해가지고 뭐 헬라어까지 다 섞어가지고 이상한 말들은 막 계속해야 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아멘으로 그냥 하고 그냥 끝내야 돼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평신도들에게도 손에 쥐켜지게 되고, 여러분 올 한 해 좀 제 성경을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또 괜히 또 뭐 차 밑바닥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막 덜그럭 해가지고 일부러 긁어 놓으시 마시고요. 성경 펼치시고 또 펼치셔서 달고 달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오늘 이 올해 2017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욥처럼 진리와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고난의 의미로부터 시작된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의 과정.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 털어버리신 이유고 뭐를 입혀주십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을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서는 못 읽었어요. 뭐를 읽었죠? 창세기를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또 신학자들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예를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욥은 이미 뭐를 완벽하게 숙지를 한 거죠. 창세기를 이미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인 아벨 이야기 다 알고 있고요. 아담 하와 이야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야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에덴 동산의 원리들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걸 모세는 뭘로 봤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지으라고요? 성막 지으라고 그런 거죠. 성전 짓고 교회가 근본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면 뭐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걸 쭉 알 수 있지만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짐승을 죽여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 완벽한 복음. 고난의 의미, 시편 129편과 126편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공격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뒤에서 고랑을 파든 밭길을 몇 길을 내든지 간에 그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때에 바로 거기다가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욥처럼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교회 갑시다. 답을 두 가지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교회 갑시다. 지금 당장 서둘러. 오늘도 좀 서두르셨습니까? 예, 지금 당장이요. 그렇게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내 건 아무것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